제가 약 2주간에 걸쳐서 성경과 관련된 여러 곳들을 돌아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테네, 성경은 아덴이라는 명칭으로 나오는데요. 아테네와 고린도, 그리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꼭 가고 싶었던 도시가 로마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소원하고 있었던 것,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죠. 그렇지만 좀 자유로운 감옥이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로마 감옥에서 또 성경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가게 됐고요. 그렇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점점 기독교가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비잔틴 시대와 중세를 걸쳐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좀 멀어졌어요.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존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 사상이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됐는데, 칼빈이 주로 개혁 사상을 전파하고 또 가르친 곳이 스위스의 제네바입니다. 그래서 제네바까지 들려서 오는 것이 이번 성지 탐방의 코스였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는, 또 느끼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 보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의 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셨죠. 그것이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주일에서부터 금요일 사이에, 목요일까지죠. 밤에는 베다니에 가서 쉬시고, 아침이면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하십니다. 첫날에 하셨던 일이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은,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와서 또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도 예수님께서 잘 답변을 하고 넘기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부분 이 귀족층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대부분 이 사두개파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와 친밀하게 지낸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유대인이라면 히브리적 전통을 가지고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데, 로마와 친하다 보니까 그 당시 유행했던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믿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사, 눈에 안 보이죠.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영혼, 사람이 영혼에 있는데 영혼이 보이냐? 그것도 우린 믿을 수 없다.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냐?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사두개인,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 자,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이들은 성경도 모세오경,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받아들이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모세오경을 아무리 봐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부활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인데, 자,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모세가 쓴 신명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이것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계대 혼인법, 보통 그 형사 취수 제도 이렇게 말하죠. 형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뭐 이런 제도가 있은 것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과거에 여러 곳에서 있었는데 모세의 율법에도 이와 같은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7 형제가 있었다. 근데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는데 둘째 역시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어요. 셋째가 결혼하고 넷째가 결혼하고 마지막 막내까지 다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마지의 아내가 되어야 되나요? 막내의 아내가 되어야 되나요? 자식이라도 있었다면 자식을 낳은 그 아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자식도 없어요.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지만 부활이 있다면 이 부활은 계대 혼인법과 모순이 되는 게 아니냐.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합당한 것이고 도리어 성경적인 생각 아니냐, 자신의 주장을 그렇게 예수님께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두개인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일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인간관계를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다.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이리저리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괜히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가르침에도 얼마든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더라도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부활이 존재한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자로 일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모세를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모세가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은 이미 죽어서 없을 시대예요. 한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아브라함이 죽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굳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죽어서 이 세상과는 이미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고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나?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아들 하나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었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 형제가 나오고 모세 시대에는 벌써 수백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모세 앞에 없지만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더 많이 번성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엄청난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럼 아브라함은 이 영광스러운 것을 모를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브라함이 모를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 아브라함도 역시 보고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봐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처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수준에서 이 세상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국 가면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거긴 아파트일까? 단독주택일까? 빌라일까? 그렇다면 몇 평쯤 될까? 이런 생각하고 천국에는 교통수단이 뭘까? 이런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에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될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생각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해도 그것을 뛰어넘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을 묘사하면서 온갖 보석들이 다 등장해요. 그럼 실제 보석으로 돼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보석으로 돼 있으면은 걸어 다니는데 관절에 무리가 많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뜻은 아니겠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묘사하려다 보니까 보석으로 묘사한 것이지, 성경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곳을 준비해 두셨다. 거기에는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부활해서 가는 곳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판단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그래서 부활을 믿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믿으시나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 큰 경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죽음 너머는 모른다,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인해 버리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럼 죽음이 죽음이 아니죠. 저녁에 자리에 누웠다 아침에 일어나요. 이것과 죽어도 사는 것과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하죠.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이라 부르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 지금도 유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 뭐 대단한 유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맹수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전부라면 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거기에서 내어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포기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완강한 고집으로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존재가 불확실한 내세를 위해서 존재가 분명한 금생을 포기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순교하는 사람을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 우리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는 불확실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확실한 것을 포기할 수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해할 수 없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 이후를 불확실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봐야 알지, 이 정도라면 못하죠. 마치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도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은 퍼페투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원형 경기장에서 이 들소에 뿔에 받쳐서 순교를 하게 되는 여인인데, 뿔에 여러 번 받치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이죠. 근데 죽기 직전에 이 여인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 머리가 많이 헝클어졌는데 머리를 묶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근데 머리를 묶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날을 자기의 죽음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날로 생각을 한 겁니다. 머리를 풀어헤친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인데, 이날은 나에게 슬픔과 고통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의 날로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내가 어떻게 슬픔의 상징인 머리를 헝클어진 채로, 풀어헤친 채로 만날 수 있느냐. 머리를 묶을 시간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면 영광의 나라,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좋은 날, 놀러가기 딱 좋은 날 아닙니까? 그렇죠. 가을 날씨.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 이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 어떤 것보다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밴드에도 사진을 몇 장 올려드렸는데요. 또 카타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에 있는 지하 공동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랑 좀 토양이 달라서요. 석회석 지대이기 때문에 땅을 파는 것도 좀 쉽고, 또 파고 들어가도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서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카타콤에 가기 전에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역사책들을 좀 카타콤에 관한 것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카타콤은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던 흔적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부활신앙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카타콤이라는 것을 저희 알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나요. 자연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순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은 순교해도 죽을 때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들도 부활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려면 예수님이 묻히신 것처럼 우리도 장사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시 로마의 일반적인 장례법은 화장입니다.
오늘 우리야 뭐 화장을 해도 부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마 이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방식대로 장사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장례법,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바위 동굴 같은 곳에 시신을 안치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돌문이 열리고 나오셨어요. 요즘 우리는 매장을 한다 하면은 뭐 통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땅에 묻고 흙으로 다 덮어보면 뭐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는 유대 이스라엘 지역처럼 뭐 천연 동굴이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 묘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하를 파고 들어가고 벽의 일부를 뿜뿍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시신을 세마포로 예수님처럼 싼 다음에 안치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파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로마의 카타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카타콤의 숫자만 45개 정도라고요. 큰 카타콤은 4층 정도의 깊이죠. 높이가 아니라 4층 정도의 깊이에 그 길이를 다 따져보니까 한 20km 정도가 되는 것도 있을 정도.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기대하면서 그곳에 안장이 됐는데, 자, 이렇게 죽은 것으로 장사 지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카타콤에 가서 장사를 지내죠.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 사람의 기일이 되면 성도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워있는 앞에 모여서 함께 성찬식을 가진 겁니다. 우리 성찬식의 의미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와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이고 그들과 우리는 여전히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 카타콤에 가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들이 다시 되새기는 거죠. 그러다 언젠가는 나도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떠날 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들과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이들이 역시 나에게 와서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부활해서 함께 살 것이라는 이런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만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은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키우질 않지만 신방을 가서 보면은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정말 예뻐하고 사랑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젠가요? 내 곁을 떠나갈 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못 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못 키워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힘든 거죠. 왜요?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정말 좋은 관계였는데 헤어져야 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평생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왜 아픈 이별을 경험하겠습니까? 끝까지 같이 데리고 살면 되지.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왜 우리와 이별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서 천국을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정말 나의 친구라고 성경이 부르죠. 근데 아브라함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할 수 없지 뭐 이제 그럼 내가 이삭에게 정부치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을 사랑해서 이삭하고 살다가 또 이삭이 죽어요. 뭐 할 수 없지 뭐. 근데 이제 야곱이나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당연히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